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첫 번째 본문이 우리 수련회 주제랑 너무 닮아 있는 본문이 이어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련회 다녀왔는데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Deny or Die. 자기 부인 다 하셨습니까? 난 좀 덜 죽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자유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크기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까?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하는 감정 중에 하나는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연민, 모든 감정들도 참 크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어떤 액션을 딱 멈춰 세우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가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순간 내 안에 딱 찾아오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가 됐든 우리의 인생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내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에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약간 캐리비안 베이 같은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가보면 이렇게 다이빙 대가 있잖아요. 다이빙 대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무서워가지고 뛰지는 않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구경을 하고 있는데 형광색 옷을 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형광이에요. 이 친구는 나이는 한 5살에서 6살. 굉장히 통통해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굴도 동그래가지고 형광색 옷을 입은 친구가 다이빙을 해보려고 위에 딱 올라선 거예요.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못 뛰는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못 뛰겠대요. 근데 옆에 있던 형이 있었나 봐요. 형은 굉장히 말랐어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야, 뛸 수 있어. 얘 해봐. 별거 아니야. 해봐. 이 친구가 다시 올라갔어요. 뛰었을까요? 못 뛴 거예요. 다시 내려와요. 막 하면서 이러면서 막 그 초딩들 특유의 동작들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려지죠? 그 초딩의 그림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친구들은 다 뛰어내려고 막 신났는데 얘는 못 뛰고 있으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친구들이 막 화이팅 응원해주고 저와 함께 같이 구경하던 막 어른들도 막 박수를 쳐줬어요. 아주 이 아이가 딱 올라갔는데 다리를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다리가 오돌오돌 그렇게 한 10번을 했을까요? 정말 과장 안 하고 한 10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다이빙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떨어졌어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냥 풍덩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다시 물로 헤엄쳐 나오더니 줄을 서가지고 다이빙대로 딱 올라가요. 이젠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에 뛰어서 풍덩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번 가보면 너무 재밌고 신나는데 아직 가보지 않았기에,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그 길을 나아가보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 앞에서 느끼는 어지럼증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유가 놓여져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전에 그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지러움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벽 끝에 섰을 때 떨어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떨어졌을 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일말의 가능성과 일말의 선택 앞에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과 선택 앞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흔들림, 존재의 흔들림. 우린 그런 걸 가리켜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니까 두려운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두려움을 그냥 인간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이 두려움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세, 우리의 마음을 속박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속박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속박시켜버리는 무엇인가의 권세, 어떤 능력, 어떤 힘처럼 성경은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그 권세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딱 속박되기 시작하는 순간, 아직 우리가 실제로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감을 먼저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의 문이 닫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 앞에서 내가 문을 닫고 방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우리를 걸고 묶는다라는 것이죠.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이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랑 전혀,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내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낭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파괴해버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가능성이라는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이라는 권세예요. 우리가 지난 4월까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쭉해서 갸른 유다까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너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수련회가 딱 끝나고 오늘부터는 온누리교회 전체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도 2, 두 번째 제자도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10주에서 12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자도를 따를 수 있고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제자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두 번째 파트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제자도 시리즈 두 번째 첫 번째 시간,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제가 그 복음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데 어디를 읽으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로마서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인데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6장인데요.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6장은 아주 위대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1장부터 5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 나눕니다.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야, 이방인들 너네도 죄인이야. 야, 유대인들 너네도 죄인이야.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끝에 가보면 우리 모두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데, 사실 그거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고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새롭게 살게 된 자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해라. 이게 바로 주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죄는 우리를 여전히 유혹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묶여 살아가요. 자책하며 살아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묶여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선포되는 자유의 선언이자 그들에게 초대되어지는 담대한 선언인 거예요. 로마서 6장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인가?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 두 질문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나는 또 여전히 죄를 짓는가? 라는 대답에 yes or no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yes, 그쵸? 우리는 오늘도 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또 여전히 죄를 짓는가? yes.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여전히 죄인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명확히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으로 뭔가 우리가 죄를 또 지을지언정,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넘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제가 2019년에 하늘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 신지수 전도사님의 자리에서 그 포지션에서 파트 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이제 수련회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제가 목사님들이랑 같이, 그때 대학부 목사님들이랑 같이 교회 와가지고 수련회 물품 막 준비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때 그 대학부 목사님 2명이랑 저랑 셋이서 용산을 갔습니다. 용산을 갔는데 저는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햄버거를 좋아해요. 수제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흔드는 수제버거가 있잖아요. 초록색에.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와! 용산에 딱 갔는데 오픈을 한 거예요. 무려 한 7, 8년 전에 용산에 그게 많지 않았어요. 강남에만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햄버거 드실래요?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30살 조금 젊었을 때라 신나게 달려갔어요. 그 햄버거집 앞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햄버거 가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막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입구로 딱 들어가려고 가는데 진짜 건장하게 생긴 2명의 덩치가 귀에다가 뭐 이상한 거를 꽂고 진짜 그렇게 막아요. 턱. 저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건장한 2명의 남성이 저한테 딱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햄버거 먹으러 왔는데요? 햄버거 먹으러 왔는데요? 그때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초청장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제가 햄버거를 먹으러 오는데 초청장까지 가져가야 되나요? 알고 보니까 공식 오픈 전인 거예요. 공식 오픈 전이고 내일 오픈인데 하루 먼저 오픈해서 모 스포츠 브랜드에서 행사를 하면서
귀빈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그 귀빈들이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만 그 매장에 들어서 자유롭게 행사도 하고 막 축제도 하고 잔치도 하면서 햄버거도 먹고 막 사인회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날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을게요. 이 당당한 제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완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랑 다른 거 먹자 하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에스컬레이터 딱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아, 네가 나중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너한테는 초청장이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아, 너한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초청장이 있니? 나는 너를 초대했는데 너에게는 그 초청장이 있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함께 부활해서 천국 문을 향해 문을 박차고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고 달려갈 거예요. 그때 문지기가 앞에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천국 왔는데요. 초청장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출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왜냐하면 이 초청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선포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희망의 이름, 기쁨의 이름, 자유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초청되어져서 하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1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1분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굴 때리고 누굴 정죄하고 누굴 판단하고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됐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한 번 더 질문해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신칭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된 건가요? 여기서 갈팡질팡 하시죠? 여기서 갈팡질팡 하니까 우리가 죄짓고 마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과 자책감 가운데 계속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이 의롭지 못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흔적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는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이 그를 의인처럼 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넘어져서 죄를 지을지언정 우리의 인생의 끝이 사망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사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수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승리와 기쁨과 자유로 끝날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리더십도 하고 아울리치도 다니고 내가 예배팀도 하고 하는데, 내가 왜 자꾸 음란과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에 또 넘어지고 그거 가지고 회개했는데도 또 넘어지고 수많은 굴레 속에 쌓여가지고 그 안에서 죄책감과 자책감을 붙들고 감추고 살아가는 분들 혹시 계세요? 장담하건대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반 이상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선포가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난 오늘 이후 몇 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질책하고 책망해도 할 말 없는 아주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어느 정도를 지으면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까요? 조금 과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우발적이었던 의도적이었던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들로 인해. 당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죄책감과 자책감과 수치 가운데 우리가 풀려날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구원의 열매가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을 향해 내가 선포한다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존재와 심령과 영혼과 인생 전체를 향해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 영원까지 이 약속은 변함없을 겁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끊어낼 수 없어요. 절대 끊어낼 수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있는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세요.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영혼을 열고 들으세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3년간 동거동락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확실하게 부인하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네가 이제 내 양을 치라. 더 이상 패배자요, 실패자요, 죄책과 책망과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너의 삶에 다시 찾아왔으니 너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아 내 양들을 먹이라.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미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이미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요, 신앙은요, 실패와 절망과 죄와 쓴뿌리와 상처와 좌절과 낭만과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둠이 여러분들을 틈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또 죄짓고 넘어질지언정 그 죄의 영향력과 죄의 값인 사망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왔어요. 이미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어둠을 향해 다시 달려가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향해 다시 달려가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낭만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수치 가운데 그거를 가지고 내 족쇄에 다시 차고 어두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에는 이미 결박이 끌어졌고 우리의 발에는 이미 족쇄가 끊어졌고 우리는 이제 어두움에서 나와서 이미 빛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둠으로 다시 수치를 붙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내가 감싸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빛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들을 매몰시키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가 여러분들을 붙잡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오늘을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빛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지나간 과거는 묻어두고 하나님, 내가 조금은 뻔뻔할 수 있지만 거룩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의 사랑을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나아가길 희망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